산에서의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내려오신 주님은 그 이후 연속적으로 계속 사역에 바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에서 주무시던 주님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사건, 그리고 배를 건너가서 호수 건너편에서 무덤 사이에서 나온 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호수에 몰살하게 하신 돼지들을 호수에 몰살하게 하신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이죠.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리진 않으셨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 호수죠. 호수 동편으로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동승을 하고 같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죠. 그리고는 이 말씀에 하면 파도죠. 큰 파도가 배를 덮칠 기세로, 또 다른 마가복음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배에 물이 잠기게 되었더라.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 그 난리통에도 주무시고 계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참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 주님은 거기서 주무셨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고 있던 제자들 중에 무려 우리가 알기로는 4명 이상이 전직이 어부들이잖아요. 그 호수에 평생 그물질하고 살았던,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죽었구나, 이젠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장면입니다. 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생명의 주님이 계시는 배에 같이 탄 제자들이 생명의 주님을 옆에 두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순된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생명의 옆에 계시는데 죽음 때문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느낀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을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주무시다가 깨어나신 예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죽을 상황이 됐는데 왜 이렇게 책망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그들 질책하신 이유,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작디 작은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실 것 같습니까?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믿음 큰 자의 부르심을 받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무서워 벌벌 떠는, 특히 생명의 주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모순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큰 불신앙이고 주님께 대한 주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인가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출항하자고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입니까? 건너편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목적은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떠나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익사해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여기서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봐도 너무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일들을 행하셨고 그랬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고요. 세상 염려할 것이 없죠. 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절대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주님이시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과는 대조로 주님은 그 흔들린 배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닙니까? 배가 흔들리고 물방울이 튀기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러면 번쩍 깨어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는 말은 정말 주님이 절대적으로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가다가 익사하여 죽으시니라, 그런 말은 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죠?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 생명의 주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형편없이 작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모독하는 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알고 믿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꾸짖으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꾸짖으셨고, 두 번째는 놀랍습니다. 대자연을 꾸짖으시죠. 그 소란스럽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 천지에 누가 대자연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자연을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대자연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는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까?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참 인간의 그 완악함, 미련함, 무지함 이런 것들 앞에 탁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보여서 놀랍게 여기면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랬어요. Who is this man?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34절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십니다. 드디어 목적하신 대로 호수 동편에 도착을 하셨죠. 그리고 그 지방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몹시 무덤사에서 나온 몹시 심한 악한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십니다. 그들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들이 있는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29절.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3년 중간에 한 중간 정도쯤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예수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 8장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1년, 2년 같이 예수님과 지내면서 내린 결론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귀신은 첫눈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기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정확하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자연을 복종시키는 표적을 보고도 어마어마한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알아본 거는 알아봤지만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참 오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는데 그분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것들이 바로 귀신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내가 관계 맺고 상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은 탁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부활이 그래서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군요. 그러면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뭐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믿겠냐? 그러면 아직은 안 믿겠다고. 이거 전도할 때 이런 사람 만나면 답답하고 좀 웃기는 말로 미치고 벌쩍 뜨겠어요. 몰라서 안 믿겠다면 뭐 그런다 그러지만 아주 분명하게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된 사실을 직면하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안 믿겠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전도를 잘하면 알겠다고 아는 수에서 믿겠다고 하는 건지 정말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으면서 믿겠다고 하는 건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30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그 돼지떼들을 몰살시키고 두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9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 구절인 9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호수 동편으로 가자고 하시고 가신 목적이 바로 이 두 사람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값으로 치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제가 돼지 2,000마리를 계산을 해봤어요. 또 돼지 제대로 큰 돼지 한 마리에 좀 얼마나 모르겠어요. 한 50만 원 가겠죠? 네. 뭐 우리 임 집사님이 그렇다면 확실히 그런 건데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하니까 10억 원이더라고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5억 원을 투자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참 주님이 그걸 뭐 주님 앞에는 5억 원도 말도 안 되죠. 뭐 어마어마한 인간의 그 생명의 보배로움을 주기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 말이 안 나오는데 뭐 마가복음 5장 같은 내용이라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가신 목적이 두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셨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에는 돈 같은 거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또 선교할 때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 같은 것을 그런 데 써야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을 먹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혼들 구하는 일에 그렇게 해야죠.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선교를 갔다든지 그렇게 할 때 또 선교사를 만난다든지 하면 교인들이 참 선교에는 물질을 항상 넉넉히 드리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물질관, 돈을 내가 왜 필요로 하냐 할 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딱 설정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돈 쓰는 게 즐거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면서 두 사람을 살린 이 사건이 우리도 영혼 살리는 일에 최대의 가치관을 부여하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을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부활 이후에 사는 우리들로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아까워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훈으로 우리가 또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